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날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철학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철학 곧 헛된 속임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헛된 속임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 사상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적 노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계속 추구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적인 것만 가지고 모든 시간을 낭비하는 이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나온 지식은 그 지식이 나오자마자 이제 더 이상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지식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가치로 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띠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거짓말이 난무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말을 해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거짓말을 해야만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 사상과 철학에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8절 다시 읽었는데요.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러면 고등학문인데요. 초등학문과 고등학문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초등학문과 고등학문의 차이, 그게 뭐냐면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없느냐,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없느냐. 쉽게 말하면 이 차이라는 것이죠. 세상 학문은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하고 새로워도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영생과 연결이 되는
이것이 진짜 고등 학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학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다 버린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세상의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과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강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고등학문이고 영생과 연결되고 구원과 연결되는 참 진리이고 참 지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절대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큼 큰 능력이나 큰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신성의 충만을 위해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히 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신성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마치 우리의 일부분이 되는 것처럼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 그 말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성이 충만한 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신성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보다 크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 뿐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주보다 크신 영생이신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왜 우리의 현실적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그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 속에 죄로 물든 자아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계속 우리 속에서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연결이 돼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계속 받습니다. 계속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죄의 세력이 있어서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죄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런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구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자기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인생의 동반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의 역사는 최소화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이 삶을 날마다 극대화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가? 세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할례라는 표현도 나오고 세례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할례와 세례는 둘 다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 그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이 의미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할례요, 가능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수동태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역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요 영적 세례, 이것을 신적인 능력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이 할례나 세례가 형식적인 것만 되지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이나 거듭남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를 왜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늘 신실하게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